험악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줄 저는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실패의 자리에서 우리가 일어서게 하시고 두려움의 자리에서 일어서게 하시고 염려와 근심의 자리에서 일어서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함께 승리를 맛보는 믿음의 사람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마음에 확신을 심어주시고 힘을 심어주시고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밤에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우리 심령 가운데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호수아 말씀입니다. 8장 같이 1절부터 9절까지 한 절씩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성읍 뒤로 가서 성읍을 향하여 매복하되 그 성읍에서 너무 멀리하지 말고 다 스스로 준비하라. 나와 나를 따르는 모든 백성은 다 성읍으로 가까이 가리니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에게로 쳐 올라올 것이라. 그리할 때에 우리가 그들 앞에 도망하면 그들이 나와서 우리를 추격하며 이르기를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도망한다 하고 우리의 유인을 받아 그 성읍에서 멀리 떠날 것이라.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거든. 너희는 매복한 곳에 일어나 그 성읍을 점령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너희에게 너희 손에 주시리라. 너희가 그 성읍을 취하거든 그것을 불살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였느니라 하고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매복할 곳으로 가서 아이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하였고 여호와 수아는 그 밤에 그 백성 가운데서 잤더라. 아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목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놀랬습니다. 한 어린아이가 길에서 놀다가 넘어지가 다친 거예요. 그때 어머니가 오셔가지고 약을 발라줍니다. 그러니까 애가 뭐라고 하느냐면은 엄마한테, 엄마, 온 세상이 전부 스펀지가 되었으면 좋겠어. 그러면 넘어지도 다치지 않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뭐라 하느냐면은, 야, 온 세상이 스펀지가 되면은 저 꽃이나 나무들은 어떻게 자랄 수 있느냐, 그리고 농부는 어떻게 농사를 지을 수 있느냐, 또 우리 자동차는 어디로 다녀야 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어린아이처럼 실패 없는 세상을 갖다가 상상하고 꿈꾸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세상은요, 쿠션 좋은 스펀지로 다 덮어놓은 것이 아니고 때로는 이런 실패, 저런 좌절, 이런 실망들이 예고 없이 우리에게 달려가 올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땅바닥에 넘어졌을 때 피가 나고 아픈 것처럼 우리들은요, 실패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면요, 그걸 경험할 때 아프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눈물을 흘리기도 하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실패와 좌절을 경험하기 때문에 우리들은요, 겸손한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줄 저는 믿습니다. 이때 우리가 하나님을 새롭게 만날 수 있는 그 기회가 주어졌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와서 내 인생을 되돌아보니까요, 수많은 실패와 좌절, 어떻게 그걸 견디고 넘어왔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좀 미안합니다, 이렇게 계신 분들에게. 굉장히 그때는 아프고 상처가 됐는데요,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 슬픔, 그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은 저희 인생의 실패와 좌절까지도 선하게 사용하신 전능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은요, 우리가 여호수아 말씀을 통해 가지고 그의 그 실패와 그 좌절을 통해서 일어나는 법을 다시 한 번 더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은 한번 실패했던 그 실패가 그들의 삶에 굉장한 유익한 발판이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만나는 그 어려움들, 그 실패, 그 좌절이 오히려 큰 전화위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오늘 본문 배경을 보게 되면요, 여호수아가 첫 번째 성인 여리고 성을 갖다가 하나님 방법으로 점령하게 됩니다.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은 7바퀴 돌고, 그 다음에 나팔 불 때 여리고는 무너지라, 성경은 없지만
무너져라 얘기하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그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그 이야기가 여호수아 6장에 딱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여호수아 6장의 결론이 뭐냐 하면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6장 27절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온 땅에 퍼지니라. 결론인데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 해줬을 때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지역 전체를 갖다가 퍼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대신에 누구의 이름을 듣는다? 여호수아의 이름을 듣고 두려워할 만큼 큰 소문이 났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요,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이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교만해졌다는 말은 아니지만 그가 어떤 일을 할 때 방심하기 딱 좋은 시점이다 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면은 이 일 후에 여호수아가 아이성이라는 작은 성을 갖다가 정탐꾼에 보냅니다. 정탐하고 온 사람들이 뭘 하느냐? 여호수아 장군님, 몇 명 안 올라가도 돼요. 2-3천 명만 올라가면 충분히 이길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그때 여호수아가요,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올려보냅니다. 근데 그 싸움에서 의외로 실패를 하게 되고 실수를 하게 되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 7장 5절에 보면은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서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길에 쳤으므로 백성들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되었더라. 만만하게 보고 아이성 공격했다가 36명이 죽고 그 많은 백성들이 마음에 두려움이 몰려오고 절망이 몰려오고 낙심이 몰려왔는데 마음이 물같이 녹아버렸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실패, 그 백성의 실패가 어디서 왔을까? 물론 여호수아 7장을 보게 되면요, 제가 설명을 다 안 하지만 아간이 범죄한 그 사건 문제를 갖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영적으로 다르게 보면은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는 모든 백성들이 긴장을 했습니다. 맞지요?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그 결과로 주어진 게 뭐냐면 여리고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나서 보니까 요 아이성 요거 이거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거든요. 요거 예. 긴장감을 놓쳐버린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 이름이 유명해졌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영적 긴장감이 굉장히 노출된 상태에서 그때 실패를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7장 6절을 보게 되면은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썼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요, 이 실패를 통해 가지고 너무나 큰 충격이 되어 버리니까 상징적으로 실제적으로 충격이 컸을 때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는 그 일을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이때 실패로 힘들어하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와서 위로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거예요.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1절에 볼 때 하나님이 여호수아가 두려워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는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말라, 여호수아야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요, 여호수아야 너가 실패한 그 문제로부터 이제 벗어나라, 너가 실수한 그것에 묶여서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고 주님이 위로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람이요, 두려움에 딱 묶이게 되면요, 그때부터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요, 어느 사람한테는 말 안 했는데 이 부정맥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너무 거짓말 걱정할 것 같아가지고 말 안 하려 했는데, 그래도 심장이 좀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동산병원에 같이 가서 체크를 했거든요. 체크했는데 이상이 없대요. 맥박이 잘 뛴대요. 이거 좀 이상한데 이러면서 내가 그래 했는데, 근데 이 부정맥이라는 게 갑자기 나타나는 게 아니잖아요. 아니, 규칙적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잖아요. 갑자기 나타나거든요. 오늘 또 산에 가는데 갑자기 심장이 너무 빨리 뛰는 거예요. 아, 이상하다, 이게 좀 이상하다. 그때 두려움이 딱 속삭이는 거예요. 얘가 아버지가 심장마비로 죽었잖아. 맞네. 너도 그렇게 될 거야. 딱 속삭이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이는 순간에 사망권세가 나를 딱 붙들어 버립니다. 맞죠? 그때부터 두려움의 종로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에게는 보이지 않지만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다 했습니다. 여러분, 형벌이 나를 지배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똑같은 상황인데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것인가? 그것에 따라서 모든 것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사탄이 저에게 너희 아버지가 신장마비로 죽었잖아 그랬을 때, 그래 맞아, 그렇게 말하고 난 다음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심장마비로 깔끔하게 죽는 방법이 하나 있네. 구질구질하게 사는 게 아니라 심장마비로 깔끔하게 죽을 수 있다. 괜찮네. 만약 하나님이 나를 쓰실 계획이 없으면 그냥 깔끔하게 가지 뭐. 맞잖아요. 대신 하나님 나를 쓰실 계획이 있으면 고치시든지 건강하게 하실 건지 알아서 하시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딱 말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두려움과 염려가 딱 사라지는 거예요. 예. 똑같은 상황이 딱 주어지는데 두려움에 붙들린 사람은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나쁜 쪽으로 생각해서 말하게 되니까 그게 묶여버리는 거예요. 반면에 믿음에 딱 붙들리게 되면은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할 거야, 믿음으로 생각해버리니까 아무것도 안 해요. 죽으면 천국 가면 되지, 뭐 구질구질하게 오래 살아요. 믿음이든 두려움이든 우리가 골똘히 생각하는 그것이 우리의 마음에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 종일 두려운 것만 생각하고 있는 사람은요, 상상이 현실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그러나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생각하고 있는 그 사람은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그 믿음대로 우리의 인생을 펼쳐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마귀가 들어오도록 두려움을 마음에 열어놓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개입하고 간섭하시도록 믿음의 문을 열어놓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해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앞으로 큰 일을 해야 되는 여호수아에게 말하기를, 여호수아야 두려워하면 놀라지 말라, 너 앞으로 할 일이 많아,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대적인 하나님의 지지를 받기 때문에, 누구의 지지를 받는다고요? 절대적인 하나님의 지지를 받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 문제 앞에 두려워 떨거나 염려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정치 지도자를 선정할 때 미국에서는 링컨 대통령을 부르고요, 영국에서는 처칠을 갖다가 인정합니다. 이 두 사람이 공통점이 굉장히 많은데요, 링컨은 노예 해방을 할 때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두려움과 문제들이 많았습니다. 처칠은 2차 세계대전 때 독일과의 그 위협 속에서, 전쟁 속에서 어려움과 위협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면은, 첫 번째 독실한 기독교인이다, 두 번째 청렴결백했다, 세 번째 목사를 초청해서 기도받는 것을 소중하게 생각했다, 네 번째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두려움을 이긴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처칠 수상이요, 노년에 자기 모교 고등학교에서 와서 연설을 해달라고 부탁을 해가지고 학교로 가게 됩니다. 갔는데 연설을 얼만큼 했냐면 30초 하고 내려옵니다. 30초. 그 30초가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명연설이 되어버렸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단상에 딱 올라왔습니다. 여러분, 학생들 한번 딱 보고는요, Never give up, 발음이 안 좋으면 미안한데요, 절대로 포기하지 마라. 학생들이 그 말 듣고는 가만히 있는 거예요. 무슨 말 하시려고 하나. 또 학생들을 보더니 Never give up, 절대로 포기하지 마라. 그리고는 한참을 조용히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학생들 한번 다 보고 난 다음에 하는 말이 Never give up, 절대로 포기하지 마라. 그렇게 하고 내려가 버렸어요. 30초. 처칠은 2차 세계대전 동안에 어렵고 힘들 때 두려움에 사로잡혔고, 그는 포기하고 싶었던 것들이 너무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포기하지 않았거든요. 그 상황을 이겨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학생들 앞에 섰어요. 절대로 포기하지 마라, 이 말 한마디 메시지가 그의 인생 삶을 전체를 통틀어서 준 메시지이기 때문에 가장 유명한 명연설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믿음의 세계든 세상의 모든 세계든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하고 전진하는 그 사람이 저는 승리하게 되는 줄 확신합니다. 사무엘상 7장을 보게 되면은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개시키면서 영적 대각성 운동을 일으킵니다. 미스바라는 곳에 모여라.
그때 모여서 제사를 드리는데 하려는데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오는 거예요. 사무엘상 6장을 보게 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들하고 싸워가지고 작살났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뺏겼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블레셋 사람 하면 그때 벌벌벌 떨었거든요. 우리나라 속담에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예. 사람이 얼마나 웃기는가 하면요, 내가 이런 어려움을 딱 당했을 때 그 비슷한 어려움이 오면은 사람이 엄청나게 긴장합니다. 두려워하고요. 예. 또 망하는 거 아니가, 막 이런 막 노이로지가 확 들어와 버려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요구하는가 하면은 사무엘상 7장 8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너무너무 다급해지니까 하나님은 안 보이고 사무엘 선지자가 보이면서 당신이 기도해서 우리를 살려달라 이렇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본문을 우리가 자세히 한번 보면요, 제가 자세히 보는데 사무엘 선지자가요 느긋느긋해요. 그냥 제사 지르면 되는데 어린 양 한 마리 데려와가지고는 양 목 따고 베끼고. 여러분 이거 시간 걸립니까 안 걸립니까? 잡을 때 걸리죠. 지금 블레셋 군대가 바로 앞에 와 있는 거예요. 이게 다급하면 성질 급한 나는 빨리빨리 치료해가지고 기도하고 빨리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이렇게 할 건데 느긋느긋한 거예요. 양 잡고 막 하고 그 제단까지 쳐들어온 거예요. 야, 저는요 이 사무엘 선지자 그 믿음을 가만히 생각해 볼 때 굉장한 내공을 가진 믿음이구나. 아니 저기 코앞에서 나를 죽이려고 하고 있는, 다 죽이려고 하는 상황이면은 이렇게 느긋느긋하게 움직일 수 없는 거잖아요. 사람은요 당황을 하게 되면요 본능적으로 비명이 나와요. 무서운데 지나갈 때 누가 헉 하기만 해도 어떻습니까? 연합구 사이 막 헉 놀래가지고 다리 힘 풀려서 딱이 주저앉아요. 너무 놀래가지고. 예. 그런데도 그가 느긋느긋하게 제사를 지내는데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는 하늘에서 번개와 우박과 천둥으로 블레셋 사람들을 공격해버리는 거예요. 작살내버리는 거예요. 이때 자기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그 백성들이 뭐라 하느냐, 사무엘상 7장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에베네셀의 하나님, 자기들을 돕고 자기들을 위하시는 도움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기뻐하면서 제사를 드리는 그 얘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강한 믿음과 담대함이 들어오게 되면은 두려움이 물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가 정말 위기 상황 속에서도 느긋느긋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바라보며 그 문제를 해결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얘기인데요, 심각한 귀신 들린 한 자매가 교회로 온 거예요. 그 담임 목사님이 여자 전도사님한테 가서 빨리 귀신 쫓아내라 그랬더니 여자 전도사님이 귀신 들린 아한테 가가지고 예수님을 명한테 귀신은 나가라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귀신이 그 사람 보고 무서워해야 되는데 자기가 더 무서워가지고 애 가만히 있는데, 귀신 들려 애 가만히 있는데 나가라. 담임 목사가 너무 기가 차가지고 가서 안수 팍 하면 나가라 했더니 나가더래요. 예. 참, 그 사람 대단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의 심령이 주님이 주시는 영의 담대함이 딱 들어올 때 그런 문제를 두려워하지 않고 해결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5절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그 담대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큰 상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무슨 문제가 있든지 간에 우리의 힘의 근원은 하나님인 줄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담대함으로 우리가 승리하는 믿음의 분들 되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세상에서 위대한 일을 해냈던 사람들을 보면요 실패를 두려워하거나 또 어려움을 갖다가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고 도전하는 그 도전의 힘이 그 사람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한 젊은이가 회사를 갔는데요, 회사에서 무슨 말을 하는가 하면은 당신은 그림에 재능이 없고 창의성이 없으니까 우리 회사에서 나가주세요. 회사 갔는데 이 말 들으면 승리 근사님은 쭉 나가고 싶어도 못 나가서 문제지만 이 말 들으면요 절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절망하지 않고요 집에 돌아와서 보니까 창고에 쥐가 노는 거야. 쥐가 놀고 있는 거예요. 쥐가 노는 걸 보고 미키 마우스를 만들어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는요, 그에게는 꿈이 있었는데 아이들을 위한 공간을 만들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월트 디즈니가 맞나 발음이 탄생했던 거예요. 너는 음악에 별로 재능이 없어, 포기하든지 아니면 죽기 살기로 연습해야겠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 듣고요, 포기하는 게 아니고요, 죽기 살기로 연습을 했거든요. 그는 훗날에 최고의 음악가가 되었는데 그 사람이 베토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 너는 아무것도 기대할 게 없다, 다른 애들이 방해만 되니까 교실에서 나가는 게 좋겠다. 여러분, 선생님한테 이 말 들으면요, 그 부모하고 그 애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그 말을 들었는데 그 아이가 학교 공부는 포기했지만은 집에 와가지고요, 자기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 사람이 1921년도에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는데 세계 최고의 학자인 아인슈타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세계를 알든 모르든 담대함을 가지고 절망에 빠지지 않고 일어서는 그 사람이 큰 일을 해내는 믿음의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존재하는 이유는 뭐냐? 나는 그 일을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힘을 주어서 그 일을 하도록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사단은 우리의 상황을 이용해서 두려움을 심습니다. 포기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음성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그 음성 들으면 죽어있는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우리 안에 용기가 살아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사람으로서 임받게 될 줄 저는 확신합니다. 여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사람이 됩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두려워 떨고 있는 여호수아를 위로하시는데 거기에 뭐라고 명령하시는가 하면은 1절 다시 한번 더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하나님은 여호수아가 실패하고 실수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있을 때 위로해 주시면서 약속을 딱 주십니다. 내가 아이성과 그 왕과 그 백성들을 너의 손에 넘겨주겠다, 약속을 주십니다.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요, 전쟁의 주관자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여호수아 너가 잘해서 여리고성 점령한 거 아니다. 가장 어렵게 보였던 여리고성도 내가 했던 것이다. 그리고 가장 쉽게 보이는 이 아이성도 내가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은 전쟁의 주권자는 나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삶의 영역이 영적 전쟁터라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영역을 철저하게 하나님이 정복하고 무너뜨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인생의 주권자, 주치자인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심령 깊이 받아들일 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해 주시는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명령했습니다. 군사를 거느리고 다 일어나서 아이로 올라가라. 여호수아가 두려워하고 있는 그 자리 일어나서 올라가라. 왜 그렇게 얘기하시는가 하면은 어느 누구든지 실패를 할 수 있고 실수를 할 수 있고 무너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 그 두려움의 자리에 계속 머물면 진짜 그 사람은 실패하는 인생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하느냐?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올라가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은 것은 실패의 자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하는 것은 승리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두려움의 자리로 앉아있는 그 자리에 일어나서 아이성으로 올라가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승리를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 24장 16절, 의인은 대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룰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 보면은 7번이라는 숫자는요, 완전수 아닙니까, 여러분? 이 말은요, 완전히 실패하고 넘어진 그 사람도 하나님이 힘을 주시면 일어나서 그 일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영적으로 육적으로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붙들고 도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승리를 주시기를 확신합니다.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요, 꼭 필요한 정신이 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오뚜기 정신입니다. 오뚜기 정신. 발음이 안 돼서 미안한데요, 오뚜기 정신.
왜냐하면요, 이 시대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여러분. 제가요, 의사 선생님하고 얘기해 보니까요, 자기는 자기 자녀를 의사 안 시킨다고 해요. 오늘 의사 시키려고 막 난린데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너무 힘들대요. 예. 선생님하고 이야기하니까요, 선생님은 선생님 안 시킨대요. 왜요? 너무 힘들대요. 요즘 아들 말 안 들어가지고요. 예. 우리 보혜 같은 애들만 있으면 선생님들 참 좋아할 거예요. 그런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뚜기를 다시 보게 되면요, 이리 넘어뜨려도 일어나고 저리 넘어뜨려도 일어나는 게 오뚜기 아니에요. 근데 오뚜기 그 밑에 중심을 딱 받치고 있는 게 뭐냐면 무거운 낫덩어리가 딱 받치고 있는 것이거든요. 맞지요? 네. 그래서 이리 넘어뜨려도 일어나고 저리 넘어뜨려도 일어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가장 중심에 누가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전능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생사복의 주권자의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에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딱 붙어주시면은 이리 넘어뜨려도 우리는 일어나고 저리 넘어뜨려도 우리는 일어나는 7.8기의 인생이 되는 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8편 1절,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당신이, 하나님 당신이 내 인생의 힘의 근원이 됩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다윗은 평생을 하나님과 함께 살았고 그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에 계시기 때문에 나는 일어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소년 시절부터 하나님이 그에게 힘 주시는 그 힘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의 인생에 큰 풍파가 많았는데 인생의 최고의 풍파는 뭡니까, 여러분? 그의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반역하고 죽이려고 할 때, 그때가 가장 큰 풍파 아니었습니까? 그때 다윗이 눈물을 머금고 도망가면서 시편 3편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노래합니다. 시편 3편 3절,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인이시니다. 성경이 잘 안 읽어지냐? 뭐 이렇게 돼야지 한 번씩 은혜가 되죠. 예.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다윗이 고백하기를, 하나님 당신이 나의 머리를 들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6절에는요,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다윗은 천만인이 자기를 몰아치고 자기를 죽인다 할지라도 하나님 당신이 나를 지켜주시면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인생에 하나님이 자기 편이거든요. 그의 인생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딱 버티고 있기 때문에 자기는 넘어지지 않고 다시 일어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깊은 곳에 하나님이 딱 버틸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그러면 절망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정주영 씨가요, 쓴 책 중에, 돌아가신 정주영 씨가 쓰신 책 중에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 이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소개하는데요, 이분이 성공하게 된 이유가 빈대 철학 때문에 성공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빈대 철학. 예. 정주영 씨가 처음 사업을 할 때, 그때 당시가 뭐 알잖아요, 그냥 먹고 살기 힘든 그런 시대 아닙니까, 여러분? 자기는 그때 변변한 집도 하나 없는 상태고 일을 하면 매일 노동자들하고 합숙소에서 같이 잤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잠을 편하게 자고 싶은데 그 합숙소에 빈대 때문에 잠을 도저히 잘 수가 없는 거예요. 빈대와의 전쟁이 밤마다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을 하기를, 그러면은 얘들이 이 침대가 있는 그 나무 다리가 있는 침대로 이렇게 하면은 거기는 안 올라오겠지 했더니 나무 다리를 타고 또르륵 올라와서 밤새도록 괴롭히는 거예요. 아 진짜 힘들다면서, 그러면 안 되겠다면서 깡통을 주워가지고 깡통을 거기 나무 다리에 딱 집어넣고는 거기에 양재물을 다 넣어놓는 거예요. 여기는 설마 통과 못하겠지. 그랬더니 이 빈대들이 한 마리도 안 들어온 거예요. 양재물 안에 들어가 다 죽고 있는 거예요. 수북히 사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면서 너무 좋아가지고 했는데 며칠 후에 빈대가 또 덤비기 시작하는 거예요. 도대체 빈대가 어디서 오는가, 죽을 지경인 거예요. 잠을 안 자고 지켜보니까 이놈의 빈대들이 벽을 타고 또르르 와가지고 자기 머리 위에 중심에서 이 낙하를 하는 거예요. 고공 낙하를 뚝뚝. 그걸 보면서 너무 큰 감동을 받는 거예요. 정주영 씨가 큰 깨달음을 얻는데 뭐라고 하느냐, 이 민물도 살기 위해서 온갖 실패를 무릅쓰고도 저렇게 노력하는데 하물며 사람인 내가 이 조그만 시련에 넘어져야 되겠느냐,
내가 성공하려면 끝없이 노력하는 삶을 살아야겠다. 빈대를 통해서 깨달아 먹고 빈대 철학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 이후부터 사업할 때마다 어려우면 빈대를 생각하는 거예요. 빈대를, 그 존귀한 빈대를. 그리고 현대라는 회사를 그렇게 만들어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동 안 됩니까 여러분? 예. 한남 미물인데도요 끊임없이 도전을 한다는 거예요. 정중이라는 분의 마음에 하나님 없을지라도 빈대 철학이 딱 중심에 버티고 있으니까 수많은 절망과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큰 성공을 이루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 놓여있든지 간에 우리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딱 버티고 있으면 다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포기만 하지 않으면 반드시 크고 놀라운 일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지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게 뭐냐면요, 우리의 삶의 영역은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저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맨날 말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제가 어떤 생각을 가지는가 하면요, 우리는 실패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인생이다,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은 애가 걷기 위해서 걷다가 넘어지고 걷다가 넘어지고 하다 걷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수없는 실수를 반복해서 걔가 걷게 되고 나중에 실수를 줄이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이처럼 사람은요, 실수와 실패를 통해서 뭘 경험하느냐면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때 아, 내가 이것밖에 안 되구나, 겸손하게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아무리 겸손을 가르쳐도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 가지고 실패해서 좌절해서 두려움에서 딱 일어나면 믿음을 한번 가지게 되면요, 그때 믿음을 배우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뭐냐면요, 실패하지 마라, 실수하지 마라가 아닙니다 여러분. 실패했을지라도 좌절했을지라도 두려움에 떨어졌을지라도 내가 일어나 걸어가라 하면 믿음으로 일어나 걸어가는 걸 내가 원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 마음 중심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딱 버티게 되면은 절대 긍정, 절대 믿음의 말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내가 어떤 가운데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내 안에 하나님 주시는 걸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네. 이 이야기는 저의 얘기입니다 여러분. 저도 두렵고 떨어요. 네. 많이 두렵고 떨어요. 그러나 내 중심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하실 것이다, 하실 것이다, 맨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여러분들 앞에 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원하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실수할 수 있고 절망할 수 있고 두려움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일어나 올라가라 했을 때 아멘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8장 7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매복한 곳에서 일어나 그 성읍을 점령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너희 손에 주시리라.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담대해집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아이성으로 올라가라,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다,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그 성을 주시는데 여호수아 8장 23절에 보면 아이 왕을 사로잡아 여호수아 앞에 끌고 왔더라. 하나님은 약속했던 대로 아이성과 그 백성과 그 왕을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에게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들이 너무너무 기뻐서 에발산에서 하나님께 감사의 제단을 쌓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그들이 실수하고 실패했지만은 그걸 통해서 더 신앙적으로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심령에 큰 기쁨을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이렇게 키워가실 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현장, 우리의 영적인 영역, 학업의 영역, 모든 영역을 하나님께 도전에 들어갈 때 하나님이 큰 기쁨을 주시고 승리를 주실 줄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밤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상황과 형편이 어떠든지 간에 두려움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사람들에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염려와 근심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심령의 기쁨이 충만해서 하나님을 기쁨 가운데 예배드리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음악 준비해 주세요. 같이 주여 삼창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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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라샤라카라샤와라사라 바라샤라셀라사라 라라샤라셀라사바라 바바바샤라라셀라사바라 카라 라라샤라클라샤와라 클라라사라 바바바바샤라라사라 라라사라. 엄마가 약간 낮춰주세요. 엄마가 약간만 낮춰주세요.
약간만 소리 약간만 낮춰주세요. 바라샤라샤라라샤라 바라샤라라샤라 라샤라카라 바라샤라라 주여 라샤라카라 바라샤라칼라샤바라 아버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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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이 밤을 축복하여 주셔서 이 자리에 우리의 어떤 마음에